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충청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결단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사흘 동안은 무척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힘든 걸 몰라요. 금식 기도 끝날 때쯤 되니까 또다시 힘들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무난히 마쳤는데 마치는 그날 누가 교회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문 두드리는 거예요. 열고 봤더니 그 마을에서 전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리어카에다가 80kg 쌀한가만 일 싣고 와서 목사님 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게요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그분을 찾아가서 교회 나오세요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40일 동안 꾸준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쌀 한 가마니 가져오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자기도 교회 나오고 자기 자녀들도 다 교회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그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금식기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금식기도는 하나님 앞에 긴급 구호 요청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세끼 밥 꼬박꼬박 먹어가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굴 속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할 때도 있었고 또 한때는 사흘 나흘 금식은 여러 차례 했고 또 어떤 때는 천일 아침 금식을 할 때가 있었어요. 천일 아침 금식하는 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젊을 때니까. 근데 천일 아침 금식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부터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식은요, 결단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결단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비겁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은 금식을 하는 자가 되는데 결단 없이 하는 금식은 얼마 안 가서 흐지부지해지고 말아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금식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금식을 주를 섬겨 금식이라 했으니 이들의 금식은 섬기는 직무자를 세우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할 때마다 사람들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 금식한다. 수능시험을 위해서 금식한다. 그럴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집안에 병든 사람이 있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 동료 친구들과 대화하면 토론을 해요. 왜 금식하냐? 토론하면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한다. 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불순종의 의지가 이성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금식하기가 어려워져요. 매사에 내 뜻대로 하게 돼요. 내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이성이 복종되기를 원해요. 내 감정이 복종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복종되어진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왕노릇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인데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네요. 근데 여러분 왜 못 나올까요? 못 나오는 건 간단해요.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딸 교회 나가, 아들 교회 나가 하면은 나오는 건데 어느새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성이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감정이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아세요? 한 번만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 한 번만. 옛날 성경엔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한 번만 그게 빠졌더라니까요. 한 번만 경배하면 마귀는요 한 번만 이것을 가지고 미끼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질 일이 생기고 세 번 빠질 일이 생기고 네 번 빠질 일이 생기고 계속 빠질 일이 생겨요. 근데 한 번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야 하고 거절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주일 성수 잘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가면서 기도의 응답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이성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변명거리를 만들어요.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가 멀어지게 하고 교회가 멀어지게 하고 헌신이 멀어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지못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영적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면 성령의 생명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왕노릇하면 그 사람 신앙에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신학교 공부하던 동료들은 불순종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것이든지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또 금식은 우리가 금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사야서 5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금식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병든 사람이 기도했어요. 물론 병원에 가 수술받고 약도 먹고 의사가 처방해주는 처방전에 그 지식을 따라서 그 사람이 따랐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사람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거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알고 계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 그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불을 달라고 하는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하니까 단번에 불이 떨어져서 송아지를 태웠고 도랑에 물을 핥았고 돌까지 태웠고 흙까지 태웠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 기도하니까 응답이 됐다니까요. 두 번째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 가뭄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한 번 해서 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나중에는 손 많은 구름이 또 올라와서 하늘을 채우고 그것이 비가 되어서 온 땅에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집에 가서 해봐요. 집에 가서 점심 많이 먹고 그리고 배부른 가운데서 오늘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 그랬어. 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워볼 거예요. 해봐요. 배부르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배부르면 얼굴이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요. 거기서 이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그렇구나. 엘리야가 금식했구나. 금식하니까 그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 배에 음식이 없으니까.
그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수많은 구름을 떠올라오게 하시고 그 구름이 하늘을 덮게 하시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엘리야가 금식했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로 금식 기도하시고 그때부터 나가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을 고치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40일 금식 기도였어요. 자,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한 후에 왕을 만나잖아요.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금식했으니까 그 얼굴이 말이 아니지요.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예, 제 고국인 예루살렘 성이 다 불에 타서 성벽이 회파됐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무슨 뜻인지 모르지요? 옛날에 왕들은 술을 마셨다고요. 근데 그 술 속에 어떤 반역하는 사람들이 독약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술을 마실 때 자기가 받아 마신 게 아니고 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먼저 그 술을 마시고 나서 독이 없음을 확인하고 왕에게 그 술을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안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정도가 아니지, 꼭 필요하지. 느헤미야가 술만 먼저 마셔서 왕이 독을 마시지 않도록 한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데도 독이 섞이지 않았나 느헤미야가 먼저 먹어본 거예요. 술 먼저 혀끝을 대서 맛을 본 거예요. 왕 죽게 하지 않으려고. 느헤미야는 그만큼 왕에게 신임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은 느헤미야를 떠나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왕의 마음을 보에 물을 돌리듯 하신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한 것이 느헤미야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금식기도 한 거 이루어졌잖아요. 때로는 금식도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또 어떤 때 금식했느냐? 답답할 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막혔는지 저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찬송을 부를 때도 답답하고요. 기도할 때도 답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답답하고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막힌 겁니까? 하나님과 저 사이에 숨겨진 죄가 있으면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영을 맑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금식하는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맑고 깨끗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숨겨졌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나니까 찬송의 기쁨이 왔어요. 기도의 기쁨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금식은 그런 거예요. 금식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했잖아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다.
섬긴다. 이건 직무라는 뜻,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까? 섬김을 위해서 이들이 금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이방 전도의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이 두 사람을 전도에 파송하는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전도 여행길에 나서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는지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는 그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세우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세우시잖아요. 방주를 만들라. 노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성경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옷처럼 입었대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바로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요. 주일날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근데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히신다면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니까요. 노아를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웠다니. 아브라함 생애에 그 말씀이 따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모세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세운다, 학교 선생님이 제자들을 세운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분들이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모세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세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발견했어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사막에서 떨기나무 불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해요. 자연 발화, 너무 건조하니까. 근데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바라보면서 조금 있으면 그 불이 꺼지겠지. 아니, 꺼지지 않아요.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모세는 뭘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불꽃처럼 타오르겠지. 꺼지지 않는 불꽃이겠지.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해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다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요. 다윗을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 다윗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모든 걸 끌고 나가시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그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놀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베드로를 보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저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런 유식한 말이 나오냐?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학교에 가서 공부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시편 기록한 걸 봐요. 얼마나 대단한 문학가요. 전쟁에서 이겨요. 육군사관학교 안 나왔잖아요. 음악대학을 나온 일 없잖아요. 수금을 잘 타요. 사월의 악령을 쫓아내요. 성령이라고 하는 신령한 종합대학을 나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빠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엄마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럼 이웃집 남자 닮아야 돼요? 다른 사람 닮으면 안 돼. 부모 닮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후천적으로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따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나온다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 고등부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맨 앞자리에서 일찍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다른 아이들은 핸드폰 놓고 이래 숙이고 있는데 그 아이는 설교를 잘 들어. 제 속으로 저 아이는 뭔가 되겠구나. 기도하는 목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어느 날인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의사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 다 대학 가야 되니까 서울로 가고 가곳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 틀렸어. 그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달랐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드셨지. 감사하지.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다니까. 하나님이 세워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해요. 우리 하늘사랑교회 성가대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 잘하지.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건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바라는 거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장과 발전의 차이를 알아요? 성장은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 키가 많이 컸어. 외형적인 거예요. 발전은 뭐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했다고 그 사람이 작았던 키가 커지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내면의 발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면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성숙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70, 80이 돼도 속사람은 장성할 수 있다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겉사람은 그거 없잖아요. 늙으면 끝나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노쇠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속사람은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바울이 인정하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인정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은요. 잘 들어봐요. 신앙생활은
환경으로 모든 것이 이것저것 잘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명예롭고 잘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모든 일을 하는데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면,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면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하여, 이런 영적 교체가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에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되십시오. 소중한 사람이 되십시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십시오. 그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바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울 거예요. 가정들을 세울 거예요. 믿음의 아내들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부족한 종도 더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성령께서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세움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